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집회 때마다 떡 같은 이 문장으로 축복하는데 왜 그렇게 축복하는지는 오늘 새벽에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500원 주고 물어보시면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싶어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 섬기는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결혼을 하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이방 공주들이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 왕비가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 왕비의 꼬임에 넘어간 아합 왕이 여호와께 제단 쌓던 것을 제단 쌓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대로 놔두다간 얘네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옛날 성경, 한자 쓰는 성경에서는 비우자 이슬로자 그래서 우로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웬만큼 강수량이 있는 나라, 적당히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나라도 몇 개월 비 안 오고 겨울가뭄 들면은 아주 심각해지지요. 섬마을 같은 데는 급수선을 보내서 물을 공급해야 될 정도로 웬만큼 강수량이 있는 나라도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심각해지는데, 지금 사막 기후인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1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요. 거기에 심은 곡식들이 새카맣게 타버려요. 추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버텨요. 2년쯤 비가 안 오니까 강이 쫙 말라버리더니 마지막 웅덩이에 물 조금 모여있는 거, 그 물이라도 먹겠다고 온갖 짐승들과 가축들이 거기서 막 물 가지고 싸워요. 그것도 잠시, 그 물마저 없어지니까 짐승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요.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지요. 그런데 3년 반 정도 비가 안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아이가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 좀 주면 안 될까? 못 줘요.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물 좀 줘. 물. 못 줘요. 엄마, 물. 죽어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아이가 물을 못 마셔서 죽어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죽어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끝인 지 오래돼서 종교놀이, 종교행위, 겉으로는 예배를 그럴듯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심령 상태는 논바닥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사업의 지금 상황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언제 회사가 넘어갈는지, 언제 재정의 파탄이 일어날지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도 귀한 목사님 오셔서 시간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마귀 장난에 놀아나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놀아나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3년만 동안 비가 안 온 그런 것처럼 영적 상태가 다 말라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잘 살지만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 3년만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쳐진 것이 아닐까. 이 나라 사람, 이 국민들의 정신 상태,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강팍해졌어요. 너무 모질러졌어요. 너무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한국서 만든 TV를 봅니다. 전 세계 사람 절반 이상이 한국서 만든 냉장고, 세탁기 사용합니다. 한국서 만든 핸드폰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유럽이나 미국 가면요, 전자물 제품 파는 데 가면은 소니, 나셔널 이런 TV가 다 전면에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이나 금성, 한국 TV는 저 구석지에, 그것도 아주 싸구려 가격으로, 그것도 안 팔렸어요. 요즘 가보시면요, 제일 전면에 삼성, LG 큰 TV, 소니 이런 것들은 저 구석지에 팔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마트에 사과, 돌배 같은 거 우린 줘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거 딱 팔려고 내놓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못 구해서.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해 봐요. 오늘 저녁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잡아먹힌 돼지는 몇 마리나 될까? 소는 몇 마리나 될까? 식당마다 음식이 막 그 최고급 음식들이, 가게마다 옷이 그렇게 막 쌓여 있고, 신발 가게마다 신발이 쌓여 있고, 대단해요. 대단해요. 요즘 한국이 세계 대세잖아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터키에 가면요, 이스탄불 그 도시에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적으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럽의 물건과 서양의 물건이 다 거기서 모이는 곳이 그랜드 바자르예요. 잘못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근데 옛날에 딱 가면요, 그 아랍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 동양인 딱 보면 첫 번째 뭐 물어보느냐? Are you Japanese? 그래요. 당신 일본 사람입니까? No. 그러면 두 번째 물어봐요. Are you Chinese? 그럼 중국 사람이지요? No. 그러면 세 번째 안 물어봐. 요즘은 딱 가면 동양 사람 보자마자 요즘 가면은 첫 마디가 Are you Korean? Yes, I am. I'm Korean.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빤 강남스타일 그러면서 특별 대우해줘요. 막 물건을 깎아줘요. 저희 교회에 볼리비아 선교사가 있는데 전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볼리비아 딱 시장에만 나가면 청년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첫 마디가 아유 꼬레야? 물어봐요.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럼 한국말을 막 유창하게 해. 깜짝 놀래. 너 어떻게 한국말 잘하느냐? 근데 한국말 하는 게 조금 이상해. 전하 잡수시옵소서. 허준 대장금 보고서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평생 소원이 한국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보면 막 그냥 서로 막 전화번호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요. 옛날에는요 파리 날렸어. 등록하려고 한 학생들이 없어서. 그 한국어 교실 하는 그 건물을 유럽 청년들이, 파리 청년들이 뺑뺑뺑 5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도 등록을 못했어요. 너무 한국어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지금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에 방탄소년단 공연이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그런데 거기를 이태리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 비행기 타고 청소년들이 와요. 티켓 한 장이 200만 원인데 이게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1000만 원씩 올라가요. 그러고도 그 표를 못 구해서 난리예요. 얼마 전에 부산 박람회 유치한다고 방탄소년단을 홍보대사로 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저희 집 아파트 앞에 방탄소년단 중에 부산 출신인 정국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 아버지가 하는 카페가 있는데 새벽기도 가는 시간부터 히잡 쓴 여자애들이 줄 쫙 서 있어. 10시에 카페 문 여는데 6시부터 줄 쫙 서. 어디서 이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막 전 세계 젊은 애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사진 하나 찍고 가려고. 방탄소년단 아버지가 하는 카페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언제적부터 집에 냉장고가 막 2개씩 있었습니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3, 40년에 전에 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냉장고 있는 집은 재벌이지요. 집집마다 냉장고 대신 파란 비닐으로 쌓여져 있는 꽃무늬가 그려진 파란 비닐으로 싼 스티로 박스, 아이스 박스, 그걸로 다 썼어요. 손님 오면은 얼음 사러 가야 돼. 빨간 글로 얼음 쓴 그 집 가가지고 새끼줄로 얼음 사가지고 바늘로 톡톡 망치로 쳐가지고 수박 화채에서 나눠 먹고. 여러분,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요 촥 하면 화장실 그냥 슉 해서 물이 나가. 언제적부터 수세식 화장실입니까? 네. 화장실이요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항상 마당 건너 대문 옆에 있었잖아요. 겨울에 거기 가려면 얼마나 춥고 무서워요. 그래서 집집마다 요강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식구 많은 집은요 나중에 새벽에 심각해져요. 그게 막 넘쳐가지고요. 전기 이렇게 켜놓고 쓰면요 할아버지한테 혼나요.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구멍 뚫어놓고요 전구담 하나로 같이 썼어요. 안방서 불 끄면 건너방은 무조건 자야 돼. 그리고요 저녁 되면 저희 어머니가 난닝구 벗어라. 옛날에 꼭 어르신들이 난닝구 벗어라 그래요. 그 난닝구 벗으면요 하얀 달력 지나간 거 그거 하나 깔아놓고요 거기를 툭툭 털어요. 그럼 뭐가 툭툭 떨어져요. 그거 잡아가지고 똑똑 하는 맛이 참 재밌어요. 빨간 피가 나오는 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난닝구 그 바늘 시침한 데를 색깔이 잡는다고. 겨울에 이 추운 지역에 화장실이 얼어가지고요 얘네들이 계속 올라와. 겨울 되면 얼어가지고 몽치로 깨고 써야 돼. 그나마 그거 낫지. 여름 되면요 하얀 게 벽 타고 꼼지락꼼지락 올라가 천장에서 떨어져요. 티슈 지금은 티슈 막 뽑았어. 티슈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 못 버려요. 그것도 잘 사는 집이나 신문 보지. 그 신문지 전부 잘라가지고 철 사이에 끼우면 화장실에서 그것 뜯어서 비벼가지고 쓰잖아요. 그때 인기 있는 게 일일 달력, 보들보들한 일일 달력 얼마나 좀. 그것도 그렇죠. 시골은요 새끼 꽈가지고 이거 뒤로 해가지고 그거 일 받잖아요. 일 보고 잿더미에 던져가지고 거름 만들고.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그것도 불과 70년 만에 전쟁으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한국이 뭐 교육열이 높아서 그렇다. 교육열은 옛날부터 높았었어요. 우리나라는. 양반들 다 선비들 글 읽고 교육열 높았어요. 한국 사람들 성실하고 근면해서 그렇다. 조선시대도 상당히 근면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조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동창 밝을 때까지 누워있으면요 할아버지한테 쌀입이 맞아요. 새벽볼 보고 나가서 밤별 볼 때까지 일해도 지지리도 가난했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받던 나라 중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IT 공화국 지진 났다고 우리 불쌍하다고 원조 보내줬지요. 그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을 곱게 채쳐가지고 물내가지고 진흙 케이크 만들어 먹는 거. 그거 불쌍해서 우리 원조 했잖아요. 근데 불과 70년 전에 그 IT가 대한민국 소리 듣고서 아이고 저 동양의 불쌍한 나라 그리고 유엔군 보내줬어. 우리가 미얀마 사람 이렇게 하면 필리핀 사람 지금 막 깔보고 얕보지요. 7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80달러밖에 안 됐어. 필리핀이 아이고 저런 후진 한국, 미얀마에서 불쌍하다고 쌀 보내줬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갑자기 잘 살아. 여러분 뷔페 식당 가잖아요. 한번 쫙 잡숫고 오시면은 두 번째 접시 들고 돌면서 그래요. 야,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 옛날에 나라님도 못 잡수던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떤 경제학자가 발표하기를 한국의 기독교 인구의 증가와 한국의 경제 성장의 증가는 정비례해서 같이 올라갔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쯤 지나니까 어릴 적에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전 세계로 나가면서 도전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나라를 쓰기 위함인 거예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은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망할 짓을 너무나 많이 해요. 망할 짓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 폐류는 천륜을 깨는 거예요. 천륜은 하나님이 맺어준 혈연이 천륜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동방예의지국, 경로사상, 우리 어릴 적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못 들어요. 뭐 내가 아는 어른이든 모르는 어른이든 그냥 뵈면 일단 어른 앞에는 인사부터 하고 갔어요. 버스, 지하철, 어르신 타면 무조건 자동으로 발딱 일어나서 앉아드렸지. 요즘은 그런 거 못 봐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죽이면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신문 뉴스에 대서특필하고 어떻게 세상 말세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막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뉴스 안 나요. 왜? 그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뉴스가 안 나고 이제는 자식이 부모 죽이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없는데 이제는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폐륜의 절정을 우리나라에서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금의 모습은 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들이 국제회의를 열었대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저 인간들이 우리들 보고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후손이라면 저런 흉악무도한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왜 자꾸 원숭이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를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따지면 소나 돼지나 말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먹고 소화시키고 싸고,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지렁이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돼지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소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사람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그래서 소나 돼지나 사람이나 흙으로 지었어. 그 생리학적인 원리는 비슷해. 그래서 요즘은 우리의 신장 콩팥 같은 게, 방광 같은 게 문제 있으면 무균실에서 돼지를 길러가지고 돼지 방광으로 교체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월등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사람을 흙으로 짓고 마지막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줬어. 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여야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식으로 만들고 자식인 나와 영적 교류를 나누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마귀가 죄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짐승이 사람과 다른 유일한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이 죄로 죽어버리고 나면 짐승과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보다 월등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 같은 놈,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심각해요. 지난 월요일 날도 국민일보 극동방송,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또 우리 교단 주최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반대하는 포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좋은 용어들은 이단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용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 차별금지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포괄이라는 말이 무서워. 두리뭉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차별하면 안 될 걸 20몇 가지 쫙 넣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거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살짝 한두 개 집어넣는데 성적인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내가 여자였으면 좋겠어.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여자로 인정해주고 호적도 여자로 해주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인구의 출산율이 꼴찌였었어요. 0.82명.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낳는 게 아니야. 0.82명 낳는데 지난 9월 달에 보고 보니까 7점 몇 프로, 0.7로 떨어졌어요. 0.7 얼마로 떨어졌어요. 조금만 가면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져서 대한민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다가 이제 동성애가 막 바람이 불면서, 근데 이 뒤에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교활한 수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마약이 같이 맞물려 버리면 그 나라는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모두가 죄 가운데 쾌락에 취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대로 가다간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지요? 물론 죄가 많아서 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상쇄시킬 수 있었던 의인 열만 찾아낼 수 있었으면 안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인 열을 못 찾아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죄 짓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망할 나라예요. 근데 안 망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새벽마다 시골이든 어촌이든 농촌이든 산촌이든 도시든 건물마다 매일 나라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크리스찬이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넘어요. 제가 청와대 어떤 고위층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자꾸 폄훼하고 핍박하고 정부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꾸 기독교 건들지 마라.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라 평상시에는 좀 안 뭉치지만,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 똘똘 뭉칠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이, 해병대 조직이 됐든 무슨 조직이 됐든 어떤 조직이 매일같이 100만 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조직이 어딨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일주일에 약 800만에서 1000만 명이 매주 모이는데 기도 내고 오면서 돈 더 많이 안 낸다고 혼나는 데가 교회예요. 죽으라고 봉사하면서 더 봉사 안 한다고 혼나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에 이런 이상한 조직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매주마다 하잖아.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가 딱 뭉치면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데 자꾸 잠자는 사자 코털 건질지 말라고 제가 정부 고위 관료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망할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다시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돼.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하적교회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상관없이 캄캄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데 이 경기도 화성에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어. 하나님 눈에 유독 띄었어. 봤더니 하적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 같은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적교회가 이 시대의 갈멜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비가 내릴 수 있는가? 몇 가지 짚어볼 겁니다.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제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니까 그동안 아합은 왕이라서 특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은혜 딱 끊어버리면 왕궁에서 기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합 왕이 왕궁에서 나오다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 이놈, 네 놈이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다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네 놈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요,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번 이태원 사고도 법적으로 책임을 나중에 지울 사람은 따지겠지만 대통령이 사과해야지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뒤집어 씀으로써 자기 나라,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주무실 때에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온몸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점 우리 몸의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는데 우리 몸 전체에서 수분이 55%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좋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연세 드시다 보면은 수분이 자꾸 떨어지니까 목이 잘 말라요.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 주무실 때는 머리맡에 꼭 자릿기물이라고 대접에다가 물을 떠드려요. 그럼 주무시다가 목이 칼칼하면 그거 잡수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집에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물을 드시고 귀찮으니까 대접을 방문 밖에다가 마루에다가 내놨어요. 아직 동이 안 튼 어두컴컴한 새벽에 며느리가 이른 새벽밥 지러 나가다가 그걸 못 보고 발로 차서 쨍그랑 깨졌네. 놀란 가족들이 뛰어나가지고 시아버지가 아이고 아침부터 여자가 그릇이나 깨고 오늘 또 재수원 붙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너는 눈이 삐었냐? 그것도 못 보고? 이게 얼마짜린데? 막 뭐라 그래. 남편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옆했네 그냥 아침부터 그릇이나 깨고. 망하는 집안이요. 그릇 쨍그랑 깨지니까 놀래가지고 나온 할아버지가 아이고 아가야 어디 안 다쳤냐? 아이고 내가 어제 저거 먹고 구뚜막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귀찮다고 여기다 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이고 이게 내가 다 내 잘못이다. 너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 나오더니 아이고 영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가야 안 다쳤냐? 아이 그릇 얼마 그걸 저 깨지면 어떡하냐? 또 사면 되지. 너만 앉았으면 됐다. 아이 걱정 마라. 남편이 나오더니 어이구 여보 괜찮아? 어제 내가 화장실 가다가 그릇 봤는데 허리 구부리기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더니 이렇게 됐구먼. 이거 다 내 잘못이네. 잘 되는 집안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 종이 기도 안 해서 이렇습니다. 이 종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알기는 잘 안 해요.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목사님 목회 도우라고 장로 세워줬는데 내가 장로 사명 감당 못해서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근데 뒤에서 듣고 있던 권사님이 하나님 맞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문제예요. 장로들이 불받아야 돼요. 장로들이 회개해야 돼요. 망하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 없어요. 이 예배당 짓느라고 물질 다 바치고 젊음 바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사 직분 잘 감당 못해서 우리 권사들이 기도 안 해서 이래요. 하나님 우리 탓이에요. 잘 되는 집안이에요. 잘 되는 교회예요. 희한하게요.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사라져.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사라져.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 생기면 가서 아이고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내요 이랬던 사람이 자기 문제가 되니까 믿음으로 못 이겨내. 믿음이 없어져. 누가 다퉜어. 아이고 집사님 성도끼리 용서해야지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이랬던 사람이 자기 문제가 되니까 용서를 못해.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보 아내가 그래야죠. 여보 내가 요즘 피곤하다고 기도 좀 게을렀더니 또 이 마귀 새끼들이 장난치네. 아이고 내일부터 내가 일주일 아침 금식기도 작정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걱정하지 마. 아이고 이런 일 한두 번인가? 오늘 부흥회 때 목사님이 그랬잖아. 시험 문제가 크면 한번 씩 웃으라고. 하나님 우리가 큰 복받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래야지. 아이고 내가 뭐라 그랬어. 하여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꼴 좋아. 망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구역이든 교회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제가 둘째 날 10편 23편 말씀드리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진단을 잘 하셔야 돼. 진단을 오진하면 처방을 잘못 받게 되고 잘못된 처방을 써보면 병이 더 심해져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부분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여호와께 쌓았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때문에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비가 안 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목숨 건 믿음의 승부가 필요해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인다는 것은 거기에서 지면 엘리야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는 건 목숨을 건 믿음의 승부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안 믿는 부모가 있어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늦기 전에 전도하셔야 되잖아. 그럴 때에 목숨 건 믿음의 승부가 필요해요. 어떤 거냐? 어느 날 정중히 찾아가셔야 돼. 그리고 무릎 꿇고 아주 진지하게, 어머니 교회 나가십시다. 어머니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대로 돌아가시면 성경에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뭐 난 안 믿으니까 상관없다 그럴지 모르시지만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는 평생 남은 인생 어머니 지옥 간 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교회 나오실 때까지 저 이제 밥을 끊겠습니다. 얘가 별짓 다 하네. 처음에는 뭐 끄떡도 안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굶는다고 안 죽어요. 2주일 굶는다고 안 죽어요. 정말 내가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하셔야 돼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하려고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할 때에 필요한 게 결단이에요.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영적 승부를 하러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같이 동역하며 같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러 갔는데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더라고.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한쪽 다리는 바알한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파당한 사람을 구조하려면 내가 먼저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돼요. 그리고 건져내야 돼요. 난파선과 구조선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서 죽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서 능력을 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해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양다리 걸쳐놓고 하나님 컴온,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내 편 될 수 없지요.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만큼 임재 안 하시고 준비된 만큼 임재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에 함께 해주시면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내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쓴다는 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하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 신앙생활도 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일 좀 한다고 하는데 집에 가보면 설거지거리가 밀려가지고 며칠씩 밀려서 그냥 구정물 냄새 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 전도 안 돼요. 살림살이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려면 잔업 근무 해줘야 되고 또 야간 당직 서줘야 되고, 학생이 주일 봉사하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주일날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한 6년 교목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주중에 학교 교목하고 또 주말에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면 그래도 쉽게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굳이 가르쳐 드린다면, 이왕 예수 믿는 거 미쳐서 믿으면 돼요. 미친 여자치고 웃지 않고 다니는 여자가 없어요. 분명히 미친 것 같은데 덜 웃고 다녀요. 이유는 간단해요. 덜 미쳐서 그래요. 제대로 미치면 에브리데이 해피데이예요. 근데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얼마나 예쁜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못 미쳤다. 다 미쳤다. 미쳤다는 건 다다랐다는 뜻이, 이르렀다는 뜻이. 여러분, 목사인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한 대 지어받고 싶을까요? 안 그럴까요? 한 대 지어받고 싶어요. 미워요. 근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설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가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니까 설교가 힘들어, 목회가 힘들어, 괴로워서. 그래서 작정하고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러시아 방언 쓰면서 하는 게 기도라고. 스키 막 그냥. 하나님, 때려주고 싶어요. 미워 죽겠어요.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야, 너는 잘한 게 뭐가 있냐? 너는 잘못한 거 없냐? 그러면서 막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막 낯짝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다 용서해, 내가 널 다 용서했어, 그러는데, 와, 이렇게 큰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마음 꽁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구나. 얼마나 죄송한지 막 그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서요, 예수님 사랑이 막 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딱 미치니까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다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딱 그 사람 봤는데 이뻐. 전에는 못 안아주겠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안아버리더라고. 그날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 내게 예수의 사랑이 막 미치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걱정 염려가 됐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의 사랑, 믿음에까지 미치니까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안 보여요. 저희 교회 건축하자마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건축위원장 장로님하고 어떤 분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제일 헌금 많이 해야 될 분인데 떠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말 한마디면 교인 80%가 따라 나갈 건데 목사님 어떻게 건축하려고, 이 75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냐고 막.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정 그러시면 데리고 나가세요.
겁이 하나도 안 났어. 왜요? 기도 응답받고 시작했거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 건물은 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사람들은 옆에서 저 부자 장로님 나가면 교회 못 진다고, 임 목사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전문용어로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미쳐버리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 걱정이 안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에 미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감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결단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들과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보세요.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 왜? 앞에서 말했잖아요. 진단을 잘해야 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접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지 못하니까 은혜가 끊쳐졌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내가 이 제사는 역겨워서 못 받겠다,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혹시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버리는 예배는 아닐까? 우리가 너무 종교놀이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짜리 예배인지 아셔요? 전기세? 냉난방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기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예배. 마이크 못 써요, 들킬까봐. 찬송 소리 크게 못 불러요. 립싱크로 예수 십자가에 걸린 보혈. 박수 못 쳐요, 들키니까. 벙어리 박수. 예수 십자가에 걸린 보혈. 막 울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결단해야 돼. 어떻게? 이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나는 죽어. 기관총으로 난사당해 죽어. 요독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 노동하다 나는 죽어.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목숨 걸고 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목숨짜리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한말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공산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예배값으로 선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목숨 거는 심정으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의 찬양의 대부분은 하나님 내 삶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한테 사기친 거지요.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사랑하겠다, 찬양 그렇게 불러놓고 헌신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용서 못 하고 사랑 안 하면 하나님한테 거짓말 친 거잖아.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하절이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져서
오는 사람들마다 예배를 통해 막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불 받고 막 능력 받으면요, 여러분 맛집이 되면요 찾아와요. 맛집이 되면. 오늘 또 점심 때 사장님 보고 우리 하적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도 식사하는 식당에 사장님 보고 이 교회를 아시더라고. 천주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하적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리고 음식 맛있다고 칭찬 잔뜩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막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말씀에 은혜 받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서울대 붙었는데 멀어서 못 보내시는 분, 서울대 같은 하적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목숨 건 믿음의 승부, 영적 돌파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뭐냐? 이진사가 김서방을 불렀어요. 산 넘어 김서방을 불렀어요. 여보시게 저기 우리 좀 산이 있는데 저거 밭으로 만들 텐데 자네가 좀 수고해 주시게 내가 톡톡히 이렇게 품삯은 주겠네. 그래서 김서방이 이진사 댁에 옛날 쌀집에서 쓰던 쌀자전거 있죠, 짐자전거, 그걸 막 고개를 득득득 넘어가지고 타고 와서 며칠 동안 열심히 그냥 도로를 해가지고 밭을 탁 만들어놨어요. 이진사가 아이고 김서방 수고하셨네, 정말 좋은 밭을 만들어놨구먼. 이리 와보시게, 내가 처음 약속한 것보다 마음 좀 더 썼네. 여기 약속한 품삯 받으시고 여기 이거 백미 한 마리일세. 보릿고기 시절에 흰쌀 한 말? 김서방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진사어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애들이 그냥 굶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그 쌀 한 자루를 짐상 신고 막 고개를 탁 넘어왔어. 쌀이분이 삐그닥 열면서 목에 힘주고 마누라, 영감이 쌀 한 말 받아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그냥 막 쌀 한 말이란다, 우리 흰쌀밥 먹게 됐다, 막 버선발로 쫓아나오고 와. 애들도 아빠 흰쌀밥으로 쫓아나왔어. 의기양양하게 자는 거 탁 봤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쌀자루 주둥이를 안 묶고 그냥 싣고 왔어. 빈 푸대만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품삯 받은 거, 열심히 일해서 품삯 받은 거 세지 않게 주둥이 묶어주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암만 장사해봤자 버는 것 같은데 다 뒤로 새. 하나님은요 얼마나 철저하시냐면요, 자기 건 절대 손에 안 보셔. 자기 건 다 챙겨 잡수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나요? 70년. 왜 70년인지 아시지요? 6년째 일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만들었어. 왜? 그래야 지력이 회복되고 농사가 계속 잘 되기 때문에. 너희들 잘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는데 욕심부리다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요 충분히 잘 사는데 더 잘 살려고 하다가 불행해져. 지금도 충분히 잘 사는데 믿음이 없어서 물질을 의지하려고 더 잘 살려고 하다가 주신 복도 까먹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500년 동안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77이 49,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킨 걸 요것들 봐라,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갖다 놓고 70년 동안 농사 못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거 꼬박꼬박 챙기시는데 챙길 때는요 이자까지 챙기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번 것 같지만 주일은 번 건 내 거다, 그리고 너 이자 내놔, 이자까지 챙겨가기 때문에 결국은 일한 게 더 손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11조 100% 냅니다. 철저하게 냅니다. 10%. 한 명도 안 빼고 다 내요. 그런데 내는 방식이 둘로 나누어졌어. 어떤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내 11조를, 어떤 사람은 지가 알아서 안 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고.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결국 11조 낸 거나 똑같은데 하나님이 11조 안 낸 거 하나님이 걷어가실 땐 이자 쳐서 걷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려면 다른 날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산에 젊은 애들이 부산에 오면요 꼭 들리는 피자집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인터넷 치면요 이재모 피자라고 바로 떠요. 우리 젊은 애들은 아는데 지난 작년 12월 달인가 언제에 입 짧은 햇님이 다녀가셔가지고 더 난리가 났어. 입 짧은 햇님이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알아요. 안 그래도 막 줄 서서 피자 먹어야 되는데 막 그 사람 다녀간 대로 더 난리가 났는데, 이 장로님은 한 달 매출의 3분의 1이 그 동네에서는 주일날 나와요. 한 달 장사한 데서 수입의 3분의 1이 주일날 나오는데 주일날 문 딱 닫아. 수입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지 평일만 장사하는데도 가서 1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이분은 수익금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매달 하나님 나라에 그냥 쏟아부어.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도 없고 하는 일로 쏟아부어.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제단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쌓는 제단이 무너진 게 아닌가 체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쌓는 제단은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제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독대하면서 쌓는 제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 제가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데 교회 건축하기 전에 교회 건축 관계로 단독주택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얼마나 큰지 마당이 한 250평 되는데 2층 정원으로 되어 있고 3층 저택에 방이 5간이고요.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마당에 석류나무, 감나무 쫙 과실수가 있고 이쪽 벽으로 향나무가 쫙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저희 집 옆에도 병원인데 그 병원 정원에도 향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향나무 가지 칠 때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저는 돈도 없고 은사도 없어서 이 나무를 관리 못 하는데 이 병원은 봄, 가을로 전문 정원사 불러다가 막 가지를 치는데 그 냄새가 좋아요.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자동차를 파킹하는데 그날 가지 치는 날이더라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아저씨들 바쁜데 죄송해요, 지금 손보고 있는 그 나무는 요즘 시세로 얼마쯤 받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쳐다도 안 봐. 예 사장님, 이 정도면 한 300원 받지요? 제가 놀래가지고 얼른 저희 집을 봤어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8그루가 있더라고 향나무가. 아싸 382? 2,400만 원? 또 물어봤죠. 아저씨 미안해요, 바쁜데 저 옆에 집 저 나무는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오래도 안 쳐다봐. 막 우시더니 사장님 저건 땔감이요, 땔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정원사 같아. 매일같이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생각을,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올리면은 아이고 그 사이에 음란 싹이 자라났네, 싹둑. 아이고 그 사이에 교만 싹이 나오고 있네, 싹둑. 아이고 불신의 싹이 나오네, 싹둑 싹둑 싹둑. 처음엔 몰라. 그러나 1년, 3년, 5년 지나면 날마다 하나님이 다루신 그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할 게 아니야. 요즘에 명문대학 근처에 여자 학생들, 남학생들이 동거를 많이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짝을 바꿔. 남자 집에서 보내준 걸로 반값 내고 여자 집에서 보내는 걸로 자기들 둘씩 나눠서 용돈 쓰고. 좋은 대학 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는 개인의 재단을 쌓는 경건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돼. 2번째 예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삶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생활신앙을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동네에서는 잡사가 돼버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도록 성결해져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지는 삶의 제사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의 고백이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안 읽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 방송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독교 TV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우리도 어쩌다가 텔레비 트는데 불교 방송 나오면 아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얼른 돌려버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 방송 안 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 예수 냄새는 어떨까? 그럴 때에 내 냄새를 맡아보면 아, 예수 냄새는 이런 거겠구나. 왜?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왜?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진이라 그랬죠. 그게 삶의 제사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은 잘해. 그런데 말씀을 생활 속에, 말씀을 믿는, 말씀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생활 속에 실천을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삶의 제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사는 성도의 말에는 권위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직장 동료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아, 이거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좀 보태세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한 30만 원, 50만 원 집어줘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기도 같이 할게요.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게 삶의 제사예요. 사랑은 사랑하고 나면 내게 줄어들어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불편해져야 돼.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나 사랑 잘했어? 거짓말이에요. 나 사랑 많이 했다 그랬는데 내 거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 그건 사랑 안 한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삶의 제사예요. 하나만 더, 세 번째 예배가 있어요. 31절을 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아무 돌로 안 쌓아요. 가만히 가서 보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거 시므이 돌인데 여기 와서 엉뚱한 거 밑에서 그냥 받침돌 하느라고 저렇게 땀 뻘뻘 흘리고 있네요. 그거 빼가지고 제단 쌓는 데다 쿵 갖다 놔. 또 막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베냐민 돌인데 오줌 묻고 똥 묻고 이렇게 천대받고 있네요. 그거 갖다가 다 씻어가지고 쿵 갖다 놔. 야곱의 약속의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예배가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시험받아 떠난 사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0년 전에 여러분들 수련회 때 찍은 사진에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중고등부 졸업할 때에 찍었던 교회 학교 졸업사진에 있는 그 사람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까? 장로님들은 야곱의 12아들 찾아오셔야 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내가 책임져야 될 야곱의 12아들 찾아오셔야 돼. 그 사람 하나 없는 것 좀? 아니요. 교회는 퍼즐 조각 맞히는 그림 같아요. 퍼즐 조각으로 맞추어 만들어내는 그림 액자 같아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 퍼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꼭꼭 끼워서 맞추는 거, 그걸 300피스짜리를 선물한 거예요. 300개 조각으로 된 거. 아니 그걸 선물 받아 놓으니까 안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맞추기 시작했네. 아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비슷비슷해가지고서요 몇 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다 맞췄어. 근데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3개인가 잊어버렸어. 그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결국 버렸어요. 못 쓰고 버렸어. 그 한 사람이 하적교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야.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때문에 교회는 정죄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야.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땐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사랑이 부족했고 고집이 셌고 미안해요. 용서해요. 주님 앞에 갈 날 멀지 않았는데 이거 나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품어야 돼. 품어야 돼. 내게 맡겨주신 야곱의 12아들 데려오셔야 돼.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마지막 한 조각 내가 챙겨야 될 그 야곱의 12돌 그거 하나 차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 뭘 놨어요? 그런데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뭐를 해서? 각을 떠서. 첫째 날 이야기했잖아. 각 뜬다는 게 뭔지, 번제로 바친다는 게, 번제를 바치려면 제물 손질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지요. 그럼 뭐가 제물인가요? 이거?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물. 다시 한번 예물. 이건 예물이에요. 11조 드리면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능력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청지기 자세예요. 그래서 10의 1만 드리지만 안 드린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려드리면서 목에 힘주면 안 되지요. 감사헌금?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어떤 분이 내 아들 취직하는데 도와줬어. 인사하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갑니까? 백화점 들려서 특별히 선물 하나 사서 가겠지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한 주간 돌아봤는데 받은 은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특별히 감사해야겠다 드리는 게 감사의 예물이에요. 주정헌금. 아들 취직해 준 그런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존경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갑니까? 비타 500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가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당연히 예의로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이건 재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재물일까? 따라합시다. 재물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한 번 더. 재물은 바로 나다. 자, 김 장로님,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장로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한 대 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발딱 일어나서 저 강사가 설교하다 말고 귀신 들렸나 펄펄 뛰겠지. 그러면 저는 바로 뭐라고 할 거냐면, 장로님 시체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펄펄 뛰는 거 봤어요? 송장이 안 좋은 이야기 들었다고 팔딱팔딱 뛰는 거 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내 뺨을 딱 때려. 어떤 식? 이건 내가 살아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딱 때렸어. 목사님 왜 내 뺨을 때리시지? 암만 생각해도 내가 맞을 짓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목사님이 볼 때는 내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렸겠지? 불안하니까 혹시 맞을 짓 있으면 미리 맞고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다. 목사님 이쪽도 마저 때리겠으면 때리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반응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주 별거 아닌 것에도 내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에 잠가서 빨래 해가지고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막 화를 내세요. 그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막 화를 내세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전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엎으시고 소와 양떼들을 다 쫓아내고 막 화를 내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 답은요, 제사법전인 레위기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레위기서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들어와야 돼. 성전에는 제물이 살아서 들어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먼 나라에서 제물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예루살렘에 제물 장터가 쓴 거예요. 처음엔 성전 멀리 제물 장터가 섰다가 목 좋은 자리, 장사 잘 되는 자리 잡으려고 자리 싸움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성전 가까이 왔네. 거기에다가 성전 관리하는 타락한 레위인들에게 뒷돈 집어주면서 자리 확보하다가 어느새 이방인의 뜰이긴 하지만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방인의 뜰에 제물 장터가 쓴 거예요. 죽여서 들어와야 될 제물을 살려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물로 바쳐지려고 얌전히 묶여있던 소가 갑자기 고삐가 풀리면서 벌떡벌떡 뛰기 시작하더니 막 가서 박는데 아이고 김집사 죽네. 이 집사가 들이받아서 김집사 죽네. 아까도 그랬잖아요. 물 그러다가 죽어. 세상도 죽을 맛이라 마지막 교회라도 나와서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교회에서도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나를 막 들이박아. 누가 나만 하겠어? 재물이 죽으면 살아있으면 남을 들이박아요. 이 양을 죽여서 들어야 했는데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오줌 찍 싸고 저기 가서 똥 찍 싸고 향기로운 재물이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구린내 찌린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비둘기 목비틀어 죽여 들어와야 되는데 살려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구구구 저기 가서 구구구. 어제도 그랬잖아요. 교회 시험의 80%는 말로 시작된다니까. 사탄은 뭐 타고 돌아다닌다? 전화기 타고 돌아다녀. 억울하고 힘들지만 내가 뒤집어 쓰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져. 그럼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냥 막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안 뒤집어 쓰려고 하다 보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부흥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처음 교회 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당이 대지가 겨우 59평, 우리 장로님 집보다 더 좁아. 59평에 예배당 건물은 35평, 그것도 비세가지고 천장이 얼룩지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부임 7년 만에 이 예배당을 지금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흥하는데 제가 이 하적교회 이렇게 장로님들 보니까 당의 분위기가 너무 좋던데 우리 교회도 당의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근데 당회 하면은요,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당회실이 있는데 주일날 당회실에 장로님 앉아 계시면 제가 뭐 하고 계시냐면 빨리 나가시라고 잔소리해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1층부터 8층 9층까지 막 왔다 갔다 알통멜 정도로. 그래서 애들 만나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주머니에 사탕 하나 집어주고, 젊은 집사들 만나면 아이고 요즘 어떻게 지내? 아이고 장로님 저 이런 어려운 일 있어요. 그래? 그리고 저한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장로님 군대로 치면 제가 사단장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정보장교, 장로님 작전참모장교. 좋은 정보, 바른 정보 물어오시고 좋은 작전 제안해 주시면 전쟁할 건가 말 건가는 사단장이 결정합니다. 정말 그걸 잘해줘요. 그리고 당회하다 가끔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 씩 웃으면서, 장로님 저는 장로님 생각 하나도 관심 없어. 재물이 죽었는데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재물 주제에 내 의견이 어디 있고 내 주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그럼 오케이.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교회 일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요. 그리고 항상 의논하면서 해요. 근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로님들 말씀이 다 맞아. 목사님 이번에 이 일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고 싶어요. 고집 부리고 싶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기도하다가 그 마음 받았으니까. 그럼 제가 딱 그래요. 한참 토론하다가 이래서 장 목사님 이번엔 이건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으면 제가 그래요. 근데 장로님들 그래도 이건 꼭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선임장로님 딱 항상 그래요.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그럼 해야지요. 그리고 토론 끝. 그때부터 토론 안 해요. 그냥 따라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 해요. 혹시 잘못되면 연대 책임. 네. 혹시 잘못되면 나중에 아이 목사님 그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이런 것 염려스러워서 반대했는데 목사님 아직 사회 경험이 짧아서,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결정할 때까지는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담임 목사가 결단을 가지고 하는 일은 쫙 밀어줘야 돼.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책임은 다 져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이 5가지예요. 꼭 해야 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상담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기도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으니까 핑계거리, 안 할 핑계거리 찾으려고 기도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데 큰돈 생길 것 같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싶으니까 자꾸 상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순종하면 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꼭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최악은 하고 싶은 일이 해서는 안 될 일이면 이건 최악이에요. 근데 교회 문제는요, 이 일 가지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움은요 3번째, 4번째예요.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별난 것을 하고 그래요? 남들 안 하는 걸 왜 해요? 아니 기도하다가 해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그거 왜 했냐고 따지면 곤란하지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따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요 안 끝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능력받아 싸우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양쪽 다 막 능력받아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준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한테 니네들만 하나님이 세웠냐?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땅을 쫙 벌려가지고 250명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그 가족들이 또 들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17,400명을 죽여버렸어요. 민수기 16장 17절에. 그때 막 모세와 아론이 막 중간에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출애굽시켰냐고,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연병이 겨우 끝났어요. 그러자 민수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 12지파 대표들 전부 지팡이 들고 오라 그래. 그리고 내가 있는 해막으로 지파, 해막 문 앞에다가 12개 지팡이 꽂아놓고 내일 아침에 와. 아침에 딱 갔더니 그 12지팡이 중에 딱 1개의 지팡이만 싹시 났어. 그리고 열매가 맺어졌어. 그 밤 사이에 열매를 봤더니 무슨 열매였더라? 살구 열매. 그래서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살구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없는 것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거는 영적 권위자에게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는 교회는 마귀가 살아있는 재물을 이용해 가지고 장난을 치고 난리를 쳐. 그럼 나 죽네 그래. 제사의 향기가 안 올라가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재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재물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핍시다. 여러분, 그렇게 딱 했는데 33절 계속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몇 번을 그리하라? 3번을 그리하라. 물 4통 3번, 4, 3, 12. 성경에서 12는 완전 숫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읽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아이고, 제단 잘 쌓았네요. 아이고, 재물도 잘 잡아놨네. 각을 잘 떴네. 근데 또랑 좀 파세요. 팠어. 아이고, 더운데 또랑 파느라고 했었네. 이제 물 갖다 부으세요. 물 4통 3번을 그리 부으라. 그러면 깜짝 놀래야 돼요. 아이, 선지자님 지금 장난치세요? 물이 어디 있어요?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는데. 아이, 있어요. 아유, 없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아이, 있어요. 아이, 없다니까요.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다니까요. 아이, 있다니까요. 그땐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뒤통수 긁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님이 용하다는 소리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용할 줄 몰랐네. 내가 우리 새끼들 먹이려고 물 12통 저 동굴에 숨겨놨는데 어떻게 그거 냄새를 맡고 그걸 부으라고 그러시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물 12통 부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가 안 오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상황에 네 새끼 내가 책임지는 거 너 믿냐?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식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 너 참 믿음 좋다. 저기 있는 물 12통 부어라. 헤이 하나님, I am sorry. 그건 아니지. 왜? 물은 생명이에요. 그 당시에 물은 내 새끼의 생명이에요. 그거 부으래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네가 말로는 하나님이 내 새끼 책임진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냐?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 물 12통 부어봐라, 이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물을 갖다 붓자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첫째 날 당황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당황할 정도의 순종을 하면 내 인생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물, 생명 같은 물을 부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자식들 먹고 살 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시점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버려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저는 이 하적교회가 이 시대의 갈멜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도 살고 자식도 살고 하적교회도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마당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마당을 시멘으로 바르면서 우물을 메꾸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왕 파는 우물 아까우니까 펌프 파이프 박았잖아요. 애들 와서 펌프질 안만 해도 장난쳐도 덜컹덜컹 물 안 나와요. 근데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던 그 시절에, 선풍기 없던 그 시절에 남편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퇴근하면 아내가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요, 제가 등록시켜 드릴게요, 여기 엎드리세요. 우통 벗고 바지에다가 수건 끼고 펌프 밑에 엎드리면 펌프 옆에는 항상 빨간 다라이가 있었어. 그 안엔 늘 깨진 누런 바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딱 펌프에 넣고 몇 번 하면은 끽끽 하다가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와. 그때 붓는 물 무슨 물? 마중물. 그런데 빨간 다라이를 보면 가만히 보니까 지렁이가 빠져서 불어 터져 있어. 파리떼도 둥둥 맹맹거리면서 맴돌고 있고 나뭇잎파리도 떠다니고. 그런데도 부으니까 그 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공기층을
진공의 원리로 쫙 뽑아내고 그 밑에 있는 엄청난 물이 펌프 파이프를 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해요. 지렁이 빠져 불어있는 다라이의 물 같은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그걸로 인해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온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장대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번의 집회 동안 제가 감동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집중도가 어마어마하세요. 정말 편안하게 저도 막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부흥시키게 사는 거잖아요. 부흥회는 오늘 끝나지만 부흥은 부흥회 끝난 다음 날부터 부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이영하는 부흥회, 새벽에도 부흥회를 하십시다. 그런데 강사만 바뀝니다. 방금 동남아 공연 마치고 온 윤현석 강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 새벽기도 더 해보자. 그리고 가면서 이왕 시작한 거 내일 또 하루 더 해보자. 내일 또 하루 더 해보자. 내일 또 하루 더 해보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 새벽에 예수님 탄생하시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으시고 절대 마귀에게 빌미거리 주지 마시고 첫째 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800m 육상 경기 허들 뛰어넘는 것과 같다. 목사 장애물 잘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른 장애물 잘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집회했는데 저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요. 부산에 대연동에 대연교회라고 있는데 꽤 좋은 교회예요. 거기 목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창, 친구, 일가, 친척 부산에 사시면 저희 교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불은 끄지 마세요. 불 끄지 마세요. 예. 자, 다리에 일어나세요. 눈 감으시고